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좀 어수선한 가운데 금방 지나갔습니다. 오늘 저는 속이는 자의 결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윗에게 있어 압살롬의 반란 사건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단순히 압살롬의 잘못이지만 그 뒤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빼앗아 아내로 삼고 또 우리아를 죽게 한 죄로 인한 하나님의 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단순히 우리 자신만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조상과 또 그 이후에 이 죄로 인한 결과인 부분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윗을 평가하기를 하나님은 다윗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의 잘못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자 그는 진심으로 자신을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떠한 자신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했지만 진심으로 돌이켰을 때,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정직하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무엘하 12장 9절에 또 그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고 말씀하시면 죄에 대한 대가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그때 10절 속에 19장 10절에 칼이 내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징계의 말씀을 듣습니다. 용서함을 받았고 하지만 그에 따른 징계도 유효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손에서 또 다윗의 필요를 채워주었는데 다윗은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이 없이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무렵 그는 원시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서 즐거움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범하고 이를 덮기 위해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서 불러들여서 자신의 아내에게 보냄으로 겉으로는 부하를 위하는 왕처럼 말했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속임이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자 우리아 장군을 암몬과의 전쟁에 최전방에 내보내어 죽게 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나 전쟁터에서 죽을 수 있는 것이지만 다윗은 요압에게 그를 최전방에 나가게 함으로써 그를 죽게 했습니다. 또한 우리아의 장례를 불쌍한 부하의 미망인을 아내로 삼는 듯 했지만 속으로는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계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하는 행동 뒤에 속으로 속이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시고 그리고 기다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범죄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짐을 알았기에 그의 삶은 아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 사건 이후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너의 집에 영원토록 칼이 내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징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그 징계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조심조심 말씀 앞에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이 일은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를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밧세바가 낳은 아기를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하셨음에도 다윗은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기를 죽게 하셨습니다. 이에
다윗은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그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의 가정의 죽음을 예고한 그림자가 시작됩니다. 그 사건의 서막이 오늘 다윗의 큰아들 압살롬이, 오늘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을 다말을 강간한 사건입니다. 큰아들 암논은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가지고 싶어서 13장 2절에 병에 걸렸다고 말합니다. 이는 다윗이 밧세바를 처음에 빼앗은 것과 거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자의 곁에는 또 요나답과 같은 간교한 자들이 기생하며 살아갑니다. 그는 암논에게 아버지 다윗을 속이고 아픈 척해서 동생 다말로서 먹을 것을 주게 하라고 계략을 줍니다. 암논은 그의 계략대로 아버지를 속이고 동생 다말을 속이고 아픈 척하며 하인들을 다 내보내고 힘으로 동생을 강간합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심이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죄악의 자리에서 자유롭지 못한 연약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의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나에 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간혹 서커스 하는 사람들이 접시 돌리기 묘기를 봅니다. 많은 접시를 돌리며 손으로 돌릴 때 흔들흔들 균형을 잃고 꼭 떨어지기 같은 그 접시를 보면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온전한 걸음을 걸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 스스로가 그걸 어떤 유혹과 그런 삶 속에 지키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항상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돌보심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은 온통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속고 속이는 무질서한 삶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위를 이을 큰아들 암논은 아버지 다윗에게 부탁하면 얼마든지 아름다운 아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에게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를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 더 주었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암논도 그랬습니다. 왕자로서 아버지께 부탁하면 더 멋지고 어여쁜 처자를 허락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죄악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것에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족하기를 배우며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암논은 배다른 동생을 강간하고 종처럼 내쫓아 버립니다. 자신의 죄악을 동생에게 떠넘기는 행위였으며 공주가 아닌 종처럼 대하는 아주 잘못된 행위였습니다. 이를 안 압살롬은 자신의 여동생이 욕되게 한 암논을 미워함으로 복수를 마음속에 다짐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를 듣고 심히 노하였다고만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어느 누군가는 마음속으로 상처를 받는 것을 캐치하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줄 건가 우리는 항상 살펴야 합니다. 다윗은 암논이 저지른 범죄를 다말과 압살롬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을 만 2년이 되도록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또 다른 죄가 외구되겠는데도 이렇듯이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죄악의 형태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19 전염병도 우리의 죄악 중에 나타난 수많은 결과 중에 한 부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잘 관리하고 통치하고 다스려야 했건만 오늘 인간의 이기와 욕심들은 결국 이 상황까지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 말씀이 원하시는 뜻하는 대로 돌아가서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또 다른 코로나19가 또 기다리고 우리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해결하는 길은 참 하나님이며 또 참 인간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값이 지불되어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를 믿고 또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동생을 간통한 아들을 크게 나무라지 못하면은 또한 자신 또한 간통죄를 저질렀기에 죄의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또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나만이 아니라 나의 잘못이 나의 후대와 다음 세대들에게 되물림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서 또 권면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런 죄악을 저질렀을 때는 우리는 그 언어와 훈계가 연약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고 우리의 죄악들이 잘못된 것들이 우리의 자녀와 후대들에게 다시금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스스로 또 그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권면하며 기도하는 일을 게을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큰아들로 죄에 대한 관대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죄 앞에 공의로우시기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싫으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겠습니까? 그것도 죄가 없는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다윗이 일찍이 내게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를 깨달았다면 이제 왕이 된 다윗은 모든 사람이 범죄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우린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합니다. 풍요를 꿈꾸지만 정작 풍요를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자식에게는 언제나 약합니다. 누가 나의 형제요 어머니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가 형제요 어머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새로운 가정을 말씀하시고 또 우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새로운 가정을 일구어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연약함을 붙잡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깨달으며 주님의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매 순간 구해야 합니다. 12년이 지나도록 압살롬의 복수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듯 결국 양털을 깎는 날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초대합니다. 이것 또한 겉으로 말하는 것과 속이 다른 말입니다. 다윗은 잘 알고 있었지만 압살롬은 다윗을 청하지만 다윗은 거절할 것을 알았고 대신 암논을 청하게 해달라고 간청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의 큰아들을 사지에 보내게 됩니다. 압살롬의 계략대로 암논은 압살롬의 종들에 의해 살해당합니다. 압살롬이 자신의 외가 쪽으로 도망하였고 다윗은 13장 31절에 옷을 찢으며 땅에 들어 눕습니다. 그의 정말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상황을 보며 다윗의 마음은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내 한순간의 잘못이 이런 아픔이 우리 자녀 때에 일어나고 있구나 하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했겠습니까? 압살롬은 그술로 도망하여 3년을 지냈지만 적극적으로 군대를 보내 압살롬을 잡아오지 않습니다. 적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했던가요? 다윗은 범죄했음에도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한 것을 알아차립니다. 세상에는 자신의 출세와 또 살기 위해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길을 선택합니다. 요압은 범죄한 압살롬에 대한 공의와 또 아버지의 사랑 사이에서 번뇌하는 다윗으로 하여금
두고와 여인을 통해서 연결하게 하므로 다윗으로 거짓된 명분으로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합니다. 다윗은 이 여인의 배우가 요압이라고 짐작하게 됩니다. 요압은 일찍이 자신의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다윗이 평안히 가라 할 때 그를 쫓아가서 죽여서 동생의 원수를 갚았던 인물입니다. 이로 인해 다윗이 요압을 저주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한 요압은 다윗에게 두고와 여인을 보내어서 다윗으로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 줌으로써 다시금 신임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 장군 편에 우리아 장군을 최전방에 배치하라 할 때도 요압은 다윗의 의도를 알고 있었고 옳고 그름이 아니라 언제나 자신이 살아남는 권력에 아첨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하가 이랬다가 아니라 항상 결정권자가 지혜로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요압은 그 술에서 압살롬을 데려왔으나 다윗이 압살롬을 보려하지 않을 때 압살롬은 요압을 통하여 아버지 다윗의 부드러운 성품을 간파하고 강하게 아버지 다윗으로 반한 용서할 바에야 죄가 있으면 죽여달라고 하며 도덕적으로 요압을 통해 말을 전합니다. 결국 다윗은 압살롬과 입을 맞춤으로 화해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건 후 압살롬은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왕의 자리를 탐내는 것이었습니다. 죽을 위기에서 왕자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압살롬은 누구보다 아버지 다윗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또 성품이 부드러운 것을 하나 압살롬은 이런 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1절에 오늘 자신을 위하여 왕이 되려는 반역의 모의를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반역을 일으킨 것이 사탄입니다. 에덴 동산에 추방된 우리는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끊어졌던 관계는 속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용서만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그 어떤 명분도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습니다. 압살롬과 그의 주변에 있는 요압, 요나답 이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자신입니다. 자신의 권력, 자신의 의입니다. 그는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을 세웁니다. 성문길 곁에서 아버지 다윗을 도와 나라를 굳건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아버지보다 자신이 더 정의롭다고 말하며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성문 곁에 서서 송사에 있어 재판을 하러 온 백성들을 불러 친근한 척 그의 지파를 묻고 3절에는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다윗 왕은 너의 옳고 바른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불평과 이를 들어주는 사람은 바로 압살롬 자신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닌 자신을 위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남의 물건만 훔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속임으로 훔치는 것도 그 또한 속임입니다. 오늘 4절로 5절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고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아 장군처럼 다윗은 자신을 속이는 아들 압살롬의 행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자신이 판 함정에 자신이 빠지는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올바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압살롬은 자신의 외모로 시선을 끌면서 선악가의 모습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기에 탐스럽게 보여서 아버지 다윗 왕에게로 향하는 마음을 6절에 훔쳤다고 말합니다. 압살롬은 겉으로 말하는 것과 속으로 푼 마음이 달랐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보다 백성들의 문제에 관심이 많으며 아버지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까지 속였습니다. 자신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 아버지를 속이며 겉으로는 아버지께 충성하는 척했지만 자신을 위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자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내부의 분열을 야기시키는 일이었습니다. 7절에 4년 후에 왕께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고 헤브론에 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압살롬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8절에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며 아버지를 속입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속였듯이 지금 다윗은 아들로부터 속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평안이 가라는 처럼 오늘 우리아 장군은 다윗이 써진 죽음의 편지를 들고 전장터에 갑니다. 특히 헤브론은 아버지 다윗이 왕이 되었던 장소이며 또 수도가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세력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과 은밀히 반역을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보내고 나팔 소리를 듣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명령합니다. 그를 따르는 200명도 모르게 진행될 만큼 반역은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의 모사인 아히도벨이 합세하자 압살롬의 계략으로 백성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사실이 다윗 귀에 들어갔고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이 현실로 다가옴을 느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하여서 예루살렘의 무서운 사륙을 막기 위해 빨리 예루살렘을 도망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매는 빨리 맞는 게 낫다고 했던가요? 다윗은 피난길에 자신이 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처였다고 저주하는 시무일을 해야지 않습니다. 하여서 10절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면서 그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자신의 범죄에 대하여 정직하게 매를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는 우리를 통하여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아픔을 해한 그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아들 압살롬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범죄로 큰아들이 죽고 이제 압살롬을 피해 달아나는 자신의 모습은 정말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의 시선은 지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 다윗의 이 간절함이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라는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범죄에 대하여 너무나 관대합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아픔만큼 우린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나아가게 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비롯하여 백성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 고통을 주는 삶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낮아져서 그 고통을 몸소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압살롬은 자기를 위한 삶, 속이는 삶, 고통을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말은 비참했습니다. 그의 반란은 실패로 돌아갔고 자랑하던 머리카락은 상수리 나무에 걸렸고
압살롬은 그술에서 불러 올렸던 요압은 어느새 다윗의 편에서 압살롬의 심장에 창셋을 찌릅니다. 그의 죽음은 아버지 다윗에게 큰 아픔을 주는 죽음이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또 죽게 하고 그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는 데는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의 가정에는 겉과 속이 다른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생명과 같은 자녀들의 죽음을 보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직은 아무런 거짓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을 때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소멸치 않고 또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여 주 앞에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삶을 말합니다. 정직한 삶은 당장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아 보여도 그 삶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연약하기에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적게든 또 크게든 우리는 속이 다른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물건만이 아니라 마음을 훔치려는 나쁜 생각, 그런 것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주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내어놓고 다시 한번 주께로 돌아가며 주 앞에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정직한 자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진정 우리에게 귀한 것들은 또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그가 저지른 범죄로 인하여 자녀들이 죽고 자녀들의 반란 속에 아마 다윗은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아닌 사랑하는 자녀들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삶,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어긋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났다면 얼른 주께로 돌아와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주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의 자손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주께로 우리의 삶이 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서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더 하나님 주신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죄악의 자리에서 잘못된 생각과 그 마음의 자리에서 돌이켜 주님이 정직하다고 이끌어지는 그런 삶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